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비,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종말은 통일장 특별설교 47번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은 21세기 문명과 통합 28번째. 세 번의 이 제목의 마지막 10번째, 또 10번째 중에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모두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계시록과 다니엘서 내용들을 통합하는, 이제 직접 내용은 다릅니다. 통합하는 10장의 도표를 또 시작할 겁니다. 한 20번에 걸쳐서 아마 굉장히 좋을 겁니다. 직접 다루니까요, 내용을. 오늘은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자극받은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로 표현되죠. 땅에 내려오셔서 땅과 바다를 밟고 오른손 들고 맹세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속교시기다. 그러면서 작은 책을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 작은 계시록을 먹어라. 계시록 먹으면 입에는 꿀같이 타나. 정말 단단하요. 배에는 쓰게 되더라. 배에는 소화시키는 것이죠. 계시록 먹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힘들다, 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전 세계에 나라, 국가, 신분을 초월해서 나라, 국가를 초월해서 방언, 언어를 초월해서 인구에게 다시 애언하라. 이 다시 애언이, 저는 이게 다시 애언이 참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복음이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말인가? 또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부분은 십자가 중심으로 해서 전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결론,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더 완성적인 의미로 십자가 재림을 전해라.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코로나19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코로나19가 비대면 원격이잖아요. 계시록이 비대면 원격의 특징과 일치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는 뭡니까? 뉴노멀, 새로운 질서, 새로운 방법을,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계시록이 그동안 혼란이 왔었거든요. 사리아파 다 분리되어 있었고, 징조도 이게 아주 복잡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열어주셔서 전 세계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뉴노멀이 여기에도 해당된다.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보고 참 놀랍다. 놀랍다. 제가 감격을 했습니다. 계시록을 먹고 다시 합니다. 뉴노멀. 과거 같은 사대아파가 나눠지고 혼란이 오고 징조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는 마지막 때 될 일로 활짝 성령이 열어신 세계로 우리가 하나 돼서 뉴노멀 계시록, 다시 먹어버리는 계시록, 이제부터는 굉장히 저는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10번 마지막이니까 가볍게 정리합니다. 계시록에서 20일 문명 통합의 결론적인 이해. 첫째는 7가지 난제 설명을 했죠. 계시록은 난제가 풀 수 없다. 그것을 20일 문명으로 배경을 가지고 통합해서 해석을 하라.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2번은 이제 그러한 결과도 라오디게아 시대에서 대응하는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이 구조에 의해서 모든 징조들을 배치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 5가지 남아있는 구조까지, 징조까지 지난주에 마쳤고요. 오늘이 이제 세 번째, 계시록과 상징주의 해석법의 실제, 계시록 난해 해결책입니다.
다시 이건 상징은 과거에 했는데 이제가 정리된 것으로 학문적으로 상징주의 해석법과 실제를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세기 문명 가운데 계시록에 관련된 것은 최대 상징이 계시록이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최근 대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제가 어떻게 이걸 해석하는가 해석적인 측면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징주의 해석법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징주의는 벤자민 키치가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벤자민 키치의 영향을 받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상징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관심을 갖고 그의 11권의 저서에 많이 논의되고 있다. 그 다음에 21세기 들어와서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이 상징에 대한 일반론이 전체 세계 모든 분야에 확대돼서 상징에 대해서 문자적 문법적 중심에서 또 하나의 상징주의 해석하기 서구신학이 또 눈을 뜨기 시작했고 필자도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상징주의 해석학이라는 대해석학을 또 부족하지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상징주의 제 1000페이지 저는 상징주의 해석학이라는 책이 한 5권 나와 있습니다.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서 학문적으로 직접 계시록을 어떻게 상징주의를 해석하는가 좀 제 이론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징주의 해석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이 방법은요. 상징주의 해석.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비유로 말씀하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이게 상징주의 해석이에요. 비유는 파라볼레거든요. 비교라는 뜻이에요. 상징주의 해석도 비교라는 뜻입니다. 문자의 내용과 비교되는 내용을 통합해서 상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징주의 해석학이라는 용어는 아니지만 같은 의미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이제 우리가 점진적으로 예수님 하셨다는 방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비유가 그거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교. 빗자는 여기에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상징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이고 하갈이라. 사라와 하갈을 교회론적으로 성경이 해석합니다. 사라는 하늘 예루살렘, 하늘교회 참교회. 하갈은 계집 종이잖아요. 율법계, 신의 산,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사라와 하갈을 이렇게 신약교회와 구약교회로 해석을 하는 것은 비유니, 이것도 비유, 상징이에요. 비유는 알레고리오거든요. 비유라는 말은 알레고리오인데 빗대어 말하다. 파라볼레 신약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그것은 비교하다. 빗대어 말하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징주의 해석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의 근거도 있고 또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상징주의 해석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키치,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현재는 미국의 조던, 또 한국에서는 그동안 제가 이쪽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정립하고 있다. 이 방법으로 계시록을 해석해야 난제가 해결된다. 계시록이 정복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부 계시록도 예수님으로 해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칼립시스거든요.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이것도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일은 상징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상징을 통해서 속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문자로 가져놨거든요. 근데 그 문자는 상징을 통하면은 그 문자에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감추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에서나 또 요한에 통한 계시록이 다 상징주의에 대한 근거를 성경이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문자주의도 위대한 똑같이 위대한 거, 이 둘은 분리가 안 돼요. 양대 그게 입자와 파동이 하나듯이, 빛이 입자와 파동 하나듯이 서로 다른 개념인데 하나예요. 동일 본질 두 부분이에요. 해석학도 문자주의 해석학과 상징주의 해석학은 동일 본질 두 구분이에요. 하나예요. 구분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기능을 가지고 하나를 통합해서 완벽하게 해석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해석학적으로 조금 정립을 더 하겠습니다. 상징주의 해석학의 종류는 벤자민 기치가 1704년도에 세상을 떴으니까 이분이 최초의 연구가라. 44권의 책을 썼고 상징주의 관련된 그리고 놀랍게도 1000페이지에 관한 성경 은유사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300년 전 아닙니까? 천교도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상징주의에서 그때는 모형론, 예표론 그랬죠. 상징주의 해석이라는 용어는 없었습니다. 제가 86년도에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책을 제가 1000페이지를 읽었고 이번에 44권 중에서 7권을 제가 그때 당시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1000권이나 되는 책에서 상징을 설명해 가는데 1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표, 환유, 은유, 비유, 제유, 풍유, 반어, 상징, 모형, 화장, 금원, 수수께끼, 수식, 주석적 이런 성경을 저렇게 쪼개서 연구하구나. 문자주의는 실제 문자로 보면 되니까. 그런데 그 문자주의를 좀 더 확대하게 보기 위해서 예표, 심볼리즘, 상징, 티포스 이런 그런 측면에서 14가지가 있다는 이것을 하면서 야 이건 보통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이건 복잡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해석학에서 뻘코프 해석학은 가장 우리 때는 소중히 공부했습니다. 해석학에. 그런데 이분이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신학적 해석도 할 수 있고 이것이 안 되면은 상징적, 모형적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덤으로 붙여놓은 것 같은 그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상징적 해석이 모형론적 해석 이런 것을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면서 그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시대가 아니니까 문자적, 문법적 여기 벗어나면 이건 뭐 여차 없이 신학교에서 가르쳤죠. 그때까지는 그게 100%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문자적, 문법적과 상징주의가 활짝 열려서 21세기 문명은 확대되면서 성경이 활짝 더 열리는데 문자적, 문법적 가지고는 21세기 확대된 부분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상징주의 해석을 해야 이제 문자적 인도와 통합해서 해야 21세기를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 해석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는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는 계시록을 볼 수가 없다. 그 성경은 전성의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단적으로 85년도부터 연구하기 시작해서
제가 95년도에 세계 최초로 상징주의 해석학이라는 방대한 1000페이지 해석학의 제2기 시대를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서하시고요. 힘들게 완성했다. 이 방대한 해석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완성했다. 좀 외람되지만은 또 그렇게 해석한 학자들의 논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상징 해석 난제를 모형과 상징 5대 특별히 상징 해석을 완성했다. 이게 중요한 말은 이 모든 이론들을 단순하게 모형과 상징 두 가지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론은 5대 특별 원리. 이렇게 간단하게, 이건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계시가 점진적으로 열리니까요. 성령님께서 마지막에 다 여시니까 이런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담 종이 모형과 상징 5대 특별 원리로 이 복잡한 제2의 해석학의 발전 시기를 완성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징, 모형과 상징이 뭐인가? 그리고 5가지 특별 원리가 뭐인가? 이걸 설명하면서 계시록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약 15분 남았으니까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요. 성경은 물론이고 1040분까지 지금 이것 때문에 설교법이죠. 이게요. 이 많은 책을 쓸 수도 있었고 3일째 통합시나 80권도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완성을 할 수가 있었다. 확실히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잡한 모형, 그 다음에 상징, 이런 세계를 어떻게 정립을 했냐면 저는 모형과 상징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맥을 잡았습니다. 모형이 뭐이냐? 모형은 티포스란 말이에요. 티포스는 되게 구약이에요. 구약을 초림, 재림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학에서 이걸 강조하죠. 이 논리는 정말로 멋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모형은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미래적으로 역사적이다. 이 두 가지 미래적이고 역사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재림으로 제가 고관시켰습니다. 여기는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초림, 재림, 예수님 신앙 세 가지를 안 하면 여기서 악용합니다. 그래서 악용 못하도록 예수님으로만 해석하도록 제가 논리를 세웠고, 역사 이 세상 모든 것 할 수 있다 원리까지는 해놨지만은 제가 이거 성경 때문에 과학을 이렇게 성경과 통합했거든요. 판대합니다. 이게 설교에서는 그것만 하도록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모형은 뭐냐면 버틀러가 역사에 있어서 나중에 인물, 사건, 제도가 상관하는 관계를 지닌 미리 정해진 어떤 인물, 사건, 제도, 이게 미래적이잖아요. 제도 상황.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이나 제도를 신약에 있어서 상하는 관계를 말해준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양이 미래적 예수님이죠. 미래적이죠. 역사적이죠. 그런 말이에요. 구약의 양이 미래 예수님, 역사적 사건 예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럼 계시록도 봅시다. 계시록은 천년 왕국인데 천년 왕국 제일부 실제로는 미래적이에요. 그 다음에 말탄자 햇마리 이야기인데 미래적이에요. 첫 번째 또 실체 역사적이에요. 음력 2000년 전에 기록했지만 미래적인 거예요. 종교다운주의 역사적이에요. 도중에 종말의 종들 2000년 전에 썼지만 그때 당시로부터는 미래적이고 역사적이에요. 해본 여자 대관은 미래적이고 역사적으로 나타나요. 교회복이 이것이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모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버틀러가 제 견해와 동일합니다. 해석학 학자들의 이론을 제가 보면서 통폐하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했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장차 될 일과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000년 기록됐지만 미래적이고 역사적으로 될 일로 나타난다. 영위하면 안 된다. 그런 계시록 해석학을 가지고 원리를 세웠다. 이것이 모형이에요. 그럼 상징은 뭐냐? 이건 사인이에요. 징표. 이건 우리 설교에서 예수님 신앙이죠. 예수님 신앙인 게 뭐냐? 무시간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러한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벤자민 키치가 창시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영적인 것과 비교하거나 혹은 그것을 의미하도록 제시하는 비유복은 비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번화들의 모형은 일종의 예언이나 상징은 무시간적 비유적인 예배다. 양이 있죠, 양. 양을 예수님으로 보면 역사적이고 미래적이에요. 그 모형이에요. 양은 예수님 신앙, 성도들로 보면은 양은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되고 영적인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것도 아니고 미래적인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찾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성경을 모형과 상징으로 다 보는 거예요. 두 가지만 하면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벤자민 키치 14가지 방법을 해도 모르겠고 뻘코프의 상징에 특별한 해석법이 없어요. 그냥 이론만 가능하다. 이렇게만 된 상태에서 계시록은 열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해석학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때요. 10년 해석학을 봤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상징주의 해석학이 뭐냐? 모형과 상징이다. 모형은 뭐냐? 예수님 초림 재림. 상징은 뭐냐? 예수님 신앙. 모형은 미래적이고 역사적이다. 구약이 신약에서 역사적으로 나타난다. 신약 초림이 재림에서 역사적으로 나타난다. 초림 때 기록이 재림 때 미래적이고 역사적이다. 딱 맞는 거예요. 누가 이걸 이해할까요? 저는 상징주의 하면서 물론 학자들이 상징주의 해석하는 글자가 가장 앞섰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서 이를 받고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에 한번 제가 소개했기 때문에 또 하면은 이건 또 지나친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내용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참 지혜를 주셨을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 아주 성경이 아주 새로운 해석학이 있어서 찬란한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신 거예요. 그래서 모형은 무시간적이고 미래적이고 역사적이고 상징은 무시간적이고 과거, 현재, 미래. 자, 그러면 천년하고 영행하면 초림부터 죄까지 아무 때나 되는 거예요. 무시간적이에요. 천년하고 에덴 동산도 천년하고 돼요. 과거에 성도들 마음도 영적으로 천년왕국이에요. 이렇게 무시간적이고 예수님 신앙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징이에요. 상징. 이렇게 부처님은 계시록을 영위하는 것은 상징이에요. 그 모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탄자가 복음운동을 해버려요. 복음운동은 과거, 현재, 미래죠. 미래적 역사적 음료를 세상 타락으로 핸드리슨이 계시록 12장은 음료를 세상 타락으로 했고 우리는 지금 나타난 종교다운지이다. 저는 이렇게 모형으로 보죠. 그리고 두 중에는 우리는 대화난다는 사람은 주의 종들이다. 근데 교회는 막연하잖아요. 그리고 해본 여자도 과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다. 또 과거로 돌려보여요. 정말 대환란 때 회복된 교회라고 보고 왜 이건 미래적이고 역사적이냐? 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지 영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신앙은 영예법이에요. 영예법. 이것도 쭉 방법이지만 계시록이 열리기 이스라엘 통일하기 전에는 상징법을 썼어요. 상징법을.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모형이라는 이런 논리가 아니 계시록이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역사적 미래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닫혀있는데 이제는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적이고 역사적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 계시록은 장자될 일로 제가 굽히지 않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5대 특별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모형과 상징으로 해석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럼 모형과 상징인데 어떤 방법으로 또 모형과 상징을 또 하느냐. 이것 제가 정말로 5가지로 이건 세계 없는 이론이 나오는 해석하는 흰돌에서 독창적으로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법에서 지금까지 프레임을 세웠고 이거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상징주의 해석학이 또 하나 나와야 된다. 이제 해석학에서 그쪽에 많이 간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을 벌써 완성했죠. 94년도에요. 그런데 그러면 모형과 상징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모형과 상징을 또 하느냐. 5가지 원리, 유사성의 원리예요. 자, 백마탄자가 재림 예수님과 할 때 말하고 예수님이 승리하는 모습이 유사성, 비교, 파라볼 때 유사성, 양이의 예수님이나 흰색은 예수님의 거룩성, 양의 순한 것은 예수님의 순종, 유사성이 있죠. 계시록은 유사성으로, 전 성경은 유사성으로 모형으로 해석했다. 유사성이에요. 유사성. 모형과 상징은 다 유사성이 거의 90% 이상 차지해요. 이거 하나만 가지면 거의 해결합니다. 그런데 양면성에 또 원리가 있어요. 이거 제 책에서 나왔는데 유사성으로 잘 나가다가 아니 흰맛 판자가 딱 19장에서는 예수님인데 6장에서는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치가 안 맞잖아요. 아니 계시록에서 흰말이 예수님은 19장의 흰말이 예수님이면 6장도 예수님이야지 왜 내용이 다르냐 말이에요. 왜 정반대 내용이냐. 여기에 대해서 깊은 회의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연구 끝에 양면성이 있구나. 흰말이 19장은 예수님, 정반대 개념 6장은 적그리스도. 양면성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 근거가 뭐냐. 뱀이 예수님이잖아요. 구리뱀 광야에. 그런데 뱀은 마귀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귀 사탄은 양면성이에요. 뱀의 양면성을 해석을 한 거거든요. 유사성만 있으면은 나쁜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좋은 쪽으로도 양면성이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아 보니까 이것이 유사성만 가지고는 딱 막혀버려요. 그래서 양면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흰마탄자가 6장은 적그리스도, 19장은 내용으로 봐서 예수님 양면성이 있구나. 이 용어에도 이걸 해결한 거예요. 세 번째는 공존성의 원리예요. 아니 천연왕국이 미래 천연왕국이 제일 위에 있을 역사적인 천연왕국인데 이것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천국도 천연왕국이고 에덴 동산도 천연왕국이에요. 회복이에요. 그러면 그 단어 안에 공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구나. 공존하는구나. 이 용어를 만드니라고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해석 하나만 남기고 가도요. 제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죠. 네. 그래서 공존성이거든요. 제가 이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으로서 모든 신학과 이르바른 점과 특별한 점 통합
그 다음에 모든 분야 다 통장을 만들 수 있었던 건 이 해석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복성의 원리, 공정이고 중복은 뭐냐면 구약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신약은 초림복음, 그 다음에 재림은 예언이거든요. 이것이 구약 속에 초림복음이 있고 재림이 있고 초림 속에 구약 율법이 있고 재림이 있고 마지막 계시록 재림 속에 초림도 있고 구약 율법이 있다. 중복되어 있다. 신학적으로. 이 원리를 해놓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구약은 율법이다. 신약은 복음이다. 계시록은 예언이다. 이런 문제를 그러면 해석학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중복되어 있다. 그것이. 그게 구약 속에 십자가도 있고 재림도 있고 다 있다. 중복되어 있다. 신학적으로. 문제없다. 이것 딱 원리를 세워놓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극대 해석이에요. 극대 해석. 이거 뭐냐면은 알렉산드리아 오리겐이 성경을 난도질했습니다. 이런 상징주의 이런 걸로. 그래서 성경을 파괴하다시피 해서 이단으로 전개됐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상징하면 알레고리카라면 나쁜 알레고리카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리겐의 알레고리카가 성경의 알레고리카라는 책을 썼어요. 오래됐습니다만 힌두 포스트에 들어가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리겐이 무섭다고 해서 알레고리가 성경에 있는데 갈릴리 사냥의 알레고리 두 비운이 그 알레고리거든요. 성경에 있는 용어를 오리겐이 잘못했다고 해서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극대 해석해야 돼요. 극대 해석. 극대 해석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어디서 힌트를 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지 마라 그 말을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뽑고라도 가지 마라.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이런 극대적인 표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주에 만찬식 하면서 떡을 떼면서 이건 내 몸, 이게 어떻게 예수님 몸입니까? 내 몸을 의미한다가 아니에요. 내 몸이라. 이거 극대 해석이에요. 그리고 포도즙을 주면서 내 피라. 포도주는 내 피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게 아니라니까 내 피라. 이게 극대 해석이에요. 이야, 그래서 저는 이 극대 해석에서 자신감을 얻고 이 상징주의 기법으로 성경과 양자역과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이 훈련이 돼서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성경으로 다 통합했습니다.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들이 많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더 위에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해석하기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할 수 있느냐. 참 감격스럽습니다. 참 어떠한 사람. 이 이론들은 세계사에 없습니다. 이 용어라는 논리는 독창적인 창의적인 한국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문자적 문법적인 서구에서 나왔고요. 개혁주의자들이 문자적 문법적 강조했잖아요. 그거 위대합니다. 상징주의가 더 좋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동의를 번지를 구분한 거예요. 역할을 더 확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상징주의 안 하면은 우리는 과거 속에 그냥 방 안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는 문을 박차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문제는 모형은 미래적이고 역사적이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은 모형이다. 초림 때 기록했는데 재림의 계시록 내용은 미래적이고 역사적으로 창작된 일로 나타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영해는 안 된다. 과거로 해석해도 안 된다. 유대인으로 해석해도 안 된다. 이렇게 상징은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은 계시록도 원리는 미래적이고 될 일이지만 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들이 영위한 것도 응용으로 상징으로 해라. 적용할 수가 있다. 또 세대주의가 유대인으로 풀거든요. 그건 응용으로
성경은 수만 가지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원리는 딱 정자될 일입니다. 모형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을 해석하는 대원리를 발견하고, 저는 웬만해서는 다른 이론에는 제가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처지일간 38년 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형과 상징을 하는데 유사성의 원리, 제일 쉬워. 이것만 하면 거의 다 해결돼요. 맡긴 거 양면성의 원리, 양면성의 원리, 공존성의 원리, 그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천인 복음과 재림 예언을 원리가 중복되어 있다. 마지막에 이 원리, 예수님으로 보는데 무슨 제한이 필요합니까? 우주 만물이 예수님인데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해석보다 완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해석 원리가 있어야 어디든지 예수님으로 풀 수 있는 논리가 적용받죠. 안 그러면 네가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 오해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제가 21세기 문명 여기까지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끝내실지요. 참 행복했습니다. 2달 이상, 2번이 아니라 20번 이상 참 21세기 문명과 계시록 통합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간단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이 주는 축복 우주보다 더 커요. 이제 성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사복음을 말씀하신 계시록에 결론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오복음서와 같다. 그렇게 저는 주장한다요. 사복음서는 원인, 오복음서는 그 원인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묵신문화 이렇게 띄어놓는 것은 잘못이다. 동일 본질을 구분이에요. 구분. 5가지 구분이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런 개념으로 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은 사대아파, 이 난제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제 후배들이 많이 관심 두고 있습니다. 연한 후배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부족한 저를 듣고 저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아 한국신학 완성했습니다. 계시록이 핵심입니다. 제가 정말로 계시록을 사랑합니다. 더 좋은 훌륭한 죄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아시아 한국 시대예요. 새로운 관점에서 또 제가 상상도 못할 세계를 열어갈 겁니다. 우리는 그런 날을 기도하면서 계시록으로 승리하기를, 믿음이 회복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21세기 문명과 계시록의 대통합, 계시록의 난제 해결법 20여에 걸쳐서 오늘 마지막 설교했습니다. 어떠한 종의 무식함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부분은 성령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시록 해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시아 한국 신학 이제는 한국이 중심이 되고 주의 종들이 역사를 이제 이끌어갑니다. 교회들이 회복되고 주의 종들이 회복되는 대화라는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역사의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게 해주시고 작은 저를 먹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